네, 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저렇게 목소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대집회를 위해 또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5월 대집회에 많은 사람들 인도되고 또 그 영혼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역사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한 남은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항상 돌봐주시며 그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맡은 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투병 생활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 믿음 가운데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툴툴 털어버리고 또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양육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 하면은 이제 계절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변덕스러운 계절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날씨는 변덕스러워도 우리 신앙은 변덕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 힘 있는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좀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아마 놀러 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연휴 때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방문하러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가정의 달이죠. 세상에서도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에 계속 언급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가정에 대한 비밀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고 교회를 신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자격을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세상에 뭐 어떤 유명한 뭔가 사람이 되어서 뭔가 권력이 있어서 뭐 내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서 노력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라는 얘기 아시죠? 정말 그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이 바뀌잖아요.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 이 26절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근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운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물이라는 것은 씻는 의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건데 물이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 전에 물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홍해에 출애굽할 때도 그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물이 씻는 것처럼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되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교제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거든. 동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목적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것이 죄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의 왕자와 이제 결혼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부가 되는데 거지처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그 아름답게 꾸미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다 꾸며서 그리고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주고 계시죠.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고 영혼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 안에서 신령한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갖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계속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앞두면 특히 이제 신부는 그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죠. 어떤 분은 변장이라고 하던데, 네, 신부는 화장 안 해도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의 결혼식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 결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재림할 때 이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와가 창조될 때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4절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피와 물. 그러니까 피가 먼저 나오는 것은 피가 죄를 깨끗하게 이제 죄값을 치르신 거고, 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죠. 그래서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영혼이 죄의 사함을 얻고 깨끗해진 그 사람이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창조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가 누굽니까? 네? 나잖아요, 나.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주님 앞에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창세전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설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혼인을 얘기할 때 창세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올바로 잘 알아갈 때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죠. 여기 25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뭡니까?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사랑하셨죠. 그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 가정의 핵심이 남편과 아내인데 그 부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각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집회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잘 듣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또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 맺어주는 거다.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양육하고 보호한다, 즉 보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관심이 있고 항상 부모가 자식을 항상 염려하고 늘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돌봄과 양육함을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늘 보호하시고 또 나를 신앙적으로 양육해 가시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0달 동안 내 안에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놓고 다닌다도 그렇고 어쨌든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 뱃속에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상당히 사실 모든 몸의 체형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신체적으로 어려운 어떤 것들이 생깁니다. 변화도 생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감내하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은 그 고통을 겪어요. 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분도 있고, 아파도 내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으면 쉽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약도 안 먹습니다. 그걸 견디죠. 왜? 혹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자녀에게 유해가 될까봐 되게 조심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지만 또 기르면서도 항상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애타하고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다 자녀들에게 표현도 못해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끙끙 속으로 앓으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지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죠. 물론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혹시 내 부모님이 안 계셔도 구원받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끝났을 때 또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참으로 믿고 그게 마음에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흐르는 그런 참된 행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늘상 이렇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아마 가장 안타까운 건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장 잘 보호하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지체, 몸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여튼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존중받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알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냥 뭐 그래 몸이야. 그러니까 몸이니까 항상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주시는 거지. 거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다른 형제자매들 모두를 주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지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을 괴롭히는 것 같은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 잘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산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분명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시면,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목사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알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옳고 그름을 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최종적인 계산이 있죠.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물론 그 교회에서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세계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선교한 지 우리가 불과 오랜 시간이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가 되고 있고 선교사 요청을 계속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 국내에도 아직 교회가 많이 안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이고 모든 사람이고 만민이에요.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이제 되었구나라고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정말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국에까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분명히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내 생각과 충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더디 일어나죠. 아마 우리가 세계 선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안 하고 국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국내가 지금보다 더 커졌을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국내 선교도 잘 되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손해 안 보잖아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고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실히 이제 알아서 지역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 규모가 작은 데가 있거든요. 숫자도 작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여기 세계 선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예 우리는 아직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힘을 다해서 하려고 기도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시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세계 선교하면서 얻은 확실한 지혜고 또 확실한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가정의 생활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31절에 다시 31절입니다. 5장 31절.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31절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래.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이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육체가 된다는 것,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말 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가 잘 이루어진 부부는 나중에 닮아간다 그러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닮아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닮았는데 그러면 서로 하나가 안 됐다. 네. 예전에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좀 공감이 돼요. 왜 닮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근육을 쓰니까요. 이게 모습이 비슷하게 닮아간대요. 근데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안 닮아간다. 네. 뭐 거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닮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둘이 한 몸을 정말 이루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일치돼서 교회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계획에 늘 맞춰서 순종해 가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 가운데에서 이게 화목과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때 교회도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서로 집에서는 냉랭해요. 그런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세상에는 그런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고 뭐 출근하든 퇴근하든 그렇게 하는데 참 그거는 불행한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 가정에서 만약에 냉랭한데 서로 근데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 만나면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집에서는 저게 안 나타날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작용이죠.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은 그렇죠. 아이고 집에서는 그냥 밖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게 10분의 1만 집에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서로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어찌됐든 가정에서 그런 불편한 관계인데 밖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마음에 그러니까 위선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또 교회 와가지고요 형제 자매들 할 때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하려면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빨리빨리 풀고 그걸 해결하고 그러고 나오는 게 지혜죠. 혹시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교회 와서라도 그런 것들을 풀려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전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주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도 얼른 회복을 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부와의 관계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서로 생활하면서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길게 끌고 가거든요. 당신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나 절대 안 받아줘. 그러면 서로가 다 손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주님 보실 때 그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우리 시대에는 이게 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복종이라는 말 싫어.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남편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서 자체로 인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존중하라는 것이 이제 복종이라는 의미죠. 원래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 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우선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남편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가정의 그 어려운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심을 믿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흘러서 그 남편들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바뀌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죠. 아브라함과 사라. 자, 창세기를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봤을 때 짐승들을 보면 다 이제 한 상씩 다 있고 이름도 다 붙여주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이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친하고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돕다라는 의미 속에는 부족하는 것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죠. 나 혼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도움받을 일이 없잖아요. 완벽하다면. 그런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 혼자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나오는 것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은 관계,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혼자 산다는 의미가 물론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항상 그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혼자 살아도요.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나 혼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교제 안에 있으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혼자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성도와의 사귐이 있을 때 올바르게 그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육체와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이 남편의 건강을 돌봐주는 그런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의 영역은 어떤 우리의 이제 지정 의지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아내가 하죠. 그래서 남편이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물론 뭐 친구들이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 줄 때 가장 큰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하와는
하와가 좀 귀가 가려울 것 같은데, 욥의 아내처럼 남편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욥의 아내처럼 남편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말이야 경외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돕는 배필이 아니죠. 그랬을 때 남편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바가지는 긁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지혜롭게 전도하는 역할, 그리고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무리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라고 해도 결국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은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모르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젊은 부부는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막 젊은 부부들은 뭐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죠. 결혼이라는 것이 처음에 인생에서 큰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또 다른 큰 변화가 그 가정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해당되는 그 부분을 잘 순종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특히 이제 남편이 나 혼자 아이 키우냐, 나 혼자 낳았냐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 무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에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먼저 자녀를 양육했던 다른 그런 이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물론 일부러 안 도와주고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는 좀 편안하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아내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가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죄를 누가 먼저 범했냐,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질서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듯이 남편이 머리가 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이제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마음에 많은 힘든 그런 이제 고통이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제가 이제 전도인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정말 이거 위로가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네 하고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 구원받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방법을 여기 주셨는데 왜 안 좋아할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깨우쳤어요. 네. 아는데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더 막 힘든 거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맨날 늦게 오고 말씀 듣자고 하면은 듣지도 않고 너나 잘해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듣자고 하면은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협박하고, 예. 그리고 늘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막 자꾸 이러니까 그죠? 그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진짜 내 간절한 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막 이런 이제 원망도 생각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마음이 이제 공감이 안 되니까 막 부담이 돼가지고 또 저 말씀하시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이 말씀대로 된다는 그 마음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렵고 안 된다라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먼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순종해 갈 때 결국 제일 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거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 자기 살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게 들통났을 때 막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다.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 갔는데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 죽이고 우리 아내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살려면 우리 이 아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막 속이잖아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 그런 모습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매님들이 이제 그 사라 입장에서 그걸 한번 들어봐요. 세상에 남자가 돼갖고 지 살자고 나한테 거짓말 시키고 막 이런 막 원망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지락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였죠. 주인처럼 모셨다는 거죠. 마음에 진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가운데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쭉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고 존경할 것이 별로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켰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결말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시기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고 남편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는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는 그 자녀만큼 전심으로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보면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이제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삶 속에 나타날 때 결국 그것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외모 단장, 머리를 꾸미고 무슨 스트레이트 파마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뭐 막 꾸미잖아요. 뭐 이렇게 뭘도 이렇게 롤도 감고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꾸미고 또 금을 차고 뭐 금목걸이, 금귀걸이, 뭐 금반지 여러 가지 어떤 발에도 하더라고 발찌 뭐 어쨌든 금으로 차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죠. 예쁜 옷.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는 건 필요하죠. 외모를 그렇게 꾸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죠. 내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왜 마음에 숨은 사람,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영혼은 안 꾸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단장하냐? 온유와 정결한 행위예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에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온유로 이렇게 이제 예쁘게 단장이 돼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험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돼 갖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금방 우리는 자리를 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심령을 바로 안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 딱 마음이 이제 아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요. 분명히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가정이 잘 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폭풍도 만나고 태풍도 오는 것처럼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아내의 온유하고 안정한 그 심령, 그 모습이 그 남편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공고하는 날, 돌아보는 날 그 남편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둔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내 속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여건상 어려워요. 가정을 보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늘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네가 어렵냐 안 어렵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 내 영혼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모든 여건이 뭐 다 갖춰져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시간도 바쁘고 나는 뭐 이렇게 교제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안에도 있지만 우리 강서교회 안에 없어도요. 우리 전국교회에도 많이 있고 해외 선교를 가보면 해외에도 그런 분들 나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차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만 자꾸 바라보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죠. 그래서 물론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외에는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한 말씀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이 그 사랑, 그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어떤 존재냐? 자기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없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몸을. 그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마시고 해도 나중에 건강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부어놓고 막 완전히 함부로 했다가도 아프면 또 어때요? 병원 가서 치료하잖아요. 내 몸이니까. 몸은 항상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대상인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이제 거꾸로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막 괴롭게 하면요 결국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랑의 결핍이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사랑,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 외형적으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중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런 가정은요,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문제가 있어도 금방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던 베드로 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아내를 천히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구박하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취미 생활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데 아내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더 연약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육체적으로도 남자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물론 가끔 반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연약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때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좋아졌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는 뭐 사람 수 세지도 않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어려움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맞습니까? 보호하고 돌보는 게 맞습니까? 보호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하니까요,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캠페인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못 사는 것은 자기가 뭐 게을러서 그런 거지 뭐 나같이 죽자사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안 살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요. 약한 사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약자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내가 무시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막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툭 몇 마디 해놓고 자기는 그냥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남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 말 한마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던졌던 한마디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 아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영생을 함께 얻은 자잖아요. 함께 받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만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편들, 아니요, 자매님이 대답하셔요. 남편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정말 그 가정에서 늘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요.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기 때문에 감성적이거든요. 공감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은 그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못하는 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저렇게 본성이 그렇구나. 이해를 좀 하셔야지 덜 상처받아요. 정말 아내들은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부로서 가정에서 표시하지 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힘든 일을 하잖아요. 남편만 밖에서 막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큰일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의미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이끌고 지켜주는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내잖아요. 충분히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깥일하고 아내는 집안일 하니까 바깥일이 더 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항상 자녀 앞에서 그 엄마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하면 자녀들도 그 엄마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아내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유효하게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내 몸처럼 항상 사랑해주고, 그리고 늘 칭찬과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괴롭게 하니까 이 사람 교회 보내면 좀 달라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를 목적으로 막 이렇게 아내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그래도 항상 집안에서 자기가 그 아내를 더욱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해 줄 때, 그때 이제 아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의 주체는 사실 남편입니다. 가장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에서 가정을 쭉 이끌어갈 때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들어있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모형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정말 기쁘죠. 네, 근데 이제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효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때 도덕이나 국민윤리를 배울 때 모든 것의 근본이 효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게 그 효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이 잠언에 보면 이거 폐륜적인 그런 자녀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언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6절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래서 이 아비를 구박한다 그랬잖아요. 구박한다는 것은 아버지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연약하고 뭔가 뭐 자기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구박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어떤 분을 봤는데요. 그 분이 항상 술 먹고 늘 집에서 소리 지르고 막 가족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그 자녀들은요, 그래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막 예전엔 시골에서는 아버지가 술 먹고요, 막 이렇게 마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 막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그래도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모시고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모시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아버지 뒤에서 욕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뤄도 항상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함께 살 때에는 자기 뜻 안 들어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뜻 안 들어준다고 막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런 것들은 옳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세상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자녀가 지혜롭고 어떤 자녀가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이 혹시 이 중에 이제 뭐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 혹시라도 억지로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구원 안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정말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에게 간절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잔소리로 듣거나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담고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배워보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자녀죠. 그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뜻대로만, 하나님 상관없고 자기 뜻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을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버이날만 잘하지 마시고, 그죠? 평소에 또 잘하고 어버이날 좀 특별히 잘해드리면 좋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뭐 우리가 학부모 교재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니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투영되도록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또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가정생활이 잘 돼야지 신앙생활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다 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대집회도 있고 하니까 그 집회하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달 또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또 전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배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새기며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가정,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월 대집회에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
광고해 주시겠습니다.